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이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어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다루시는 모든 그 주권적인 행위들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뜻과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권선징악으로는 또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도 핍박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오고 또 건강의 문제도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제하고 나의 삶을 살필 줄 알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위치와 또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징벌과 심판 그리고 온 주변 강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또 그 일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진짜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걸 그에게 교훈해 줍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14장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리는 그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 오늘 이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의 재앙이죠.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아무리 의로운 자가 거기 있어도 본문에서는 세 명을 지칭하여 말씀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며
자신들에게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듯이 모든 죄인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는 그들조차도 어떤 사람도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한 일이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끝난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후손들을 통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 상황 속에 그 재앙 속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같이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누구도 의로운 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자식들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사위들에게 설득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불덩이가 떨어지고 심판이 임하고서야 껄껄대며 후회했겠죠.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도 주변에 의로운 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외롭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우리는 오롯이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무슨 뜻이냐? 주변의 이웃과 상황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 뜻인 거예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구원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꽂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진음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모두 다 끊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가중된 고통과 그리고 징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뭐하는 자가?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우리는 렘넌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서 그 싹이 나고 그것이 다시 자라듯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자들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은 반드시 데리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뭘 받는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세상 가운데서는 무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말씀 나누세요. 얘기하세요. 대화하세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벗이고 친구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영광과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심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인생이다?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인생이다. 징계받는 인생들, 사나운 짐승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많은 악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악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임을 증명해내고 다른 이들이 야, 널 보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주께서 또 이웃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불법이 횡행하며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주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항상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참 진리와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구원받는 인생 참으로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주께서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